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은 거류했답니다. 잠시 방문하고 옮기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생애에 그곳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안착하고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하는 사실. 에서는 약속의 땅과 멀어졌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2절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나이는 지금의 시간이 17세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108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에 가나안 땅에 와고 세겜 땅에 와고 지금은 또 헤브론 땅에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는 그의 누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의 형들은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살인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어릴 때에 그의 어머니 라헬, 친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의 나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7세면 여러분, 이 17세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어떤 형들하고 양을 치냐면 레아의 아들 6명하고 양을 치지 않아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친다라고 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그 아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 비라, 실바, 첩, 라헬. 레아, 라헬이 아내였고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자녀들이고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며 지금 양을 치는 형들은 누구냐면 단, 납달리, 갓, 아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참 또 마음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철 모르는 요셉이 어릴 때에 또 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비라와 실바의 이 형들, 이 자녀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근데 그 잘못은 작은 잘못이 아니라 큰 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악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은 여러분 그 바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이런 악을 범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는 세겜 사람들을 살인했던 형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형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누군지 알아요?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아버지가 이 형들을 고쳐주기를, 그러나 야곱은 형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요셉의 이 순수함, 이 정직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형들은 계속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아버지에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철없는 아이가 고자질한다, 이간질 시킨다가 아니라 그의 악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볼 이야기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첫째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사람으로 말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들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자,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이제 요셉을 91세에 야곱이 낳았고 지금은 108세가 되어 있고 요셉은 17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다른 형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91세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인 요셉에게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들이 양치러 갔을 때 요셉은 안 갔지 않습니까? 왜? 처음엔 같이 양을 치다가 나중에 양을 치지 않는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특별하게 말이지요. 여러분, 채색 옷은 가장들이 입을 수 있고요, 장자들이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놨으니 형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왜? 지금 나이가 108세의 야곱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야곱의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재산이 자칫 잘못하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요셉을 미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결과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왜?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왜 편애를 했을까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한쪽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이 야곱.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거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사람은 본대로 또 그도 동일하게 편애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서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형들은 아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할 분위기가 계속해서 되어져요. 너 라헬의 아들이지? 내가 널 미워해. 우리는 레아의 아들이거든. 뭐 이럴 수 있고 말이죠. 또 아버지가 너만 사랑해? 너만 채색 옷을 입혔어? 나쁘다 하면서 또 미워하고요. 또 꿈 얘기 나오잖아요. 꿈 얘기하면서 또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녕, 잘 잤어, 밥 먹었니?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들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5절은 계속해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는,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가 꿈마저 꿨으니 밭에 곡식단이 갑자기 쑥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딱 쓰고 형들의 곡식단이 쫙 뒤를 들더니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는 이 꿈을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17세에 그 정도의 사리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게 철모라서 그냥 꿈 얘기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그가 순수하고 그냥 정직하게 마음에 꿈을 꾸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꿈을 꾸면, 누가 장래 희망을 말하면 안 돼, 짓밟거나 무시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꿈들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꿈을 무시해, 희망을 무시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저의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세상을 살리는 꿈 아름답게 잘 격려해주고 세워져서 그 꿈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음에 그 꿈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에게 알려주었지만 요셉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 꿈은 이게 그냥 꿈이 아니다, 가슴 벅찬 꿈이다.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미움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마침내 이 정직이 꿈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빛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 이전에 정직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꿈은 무너집니다. 정직한 사람의 그 위에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에게 드라빈을 훔쳤던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형들은 다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어디 가서 정직을 배웠을까요? 보석처럼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직의 인격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공동체는 망가졌는데 그 자녀가 보석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환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며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교회 내에서 꿈 얘기하지 마시고, 환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꿈으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쓰임 받는 거, 제가 세워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데 주위 사람 형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꿈을 얘기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싫으니까 요셉이 꿈꾸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사람이 말하는 거 다 싫잖아요. 그것처럼 이 형들이 더욱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얘기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면, 야, 요셉의 꿈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 뜻이 아니고, 네가 꿈을 꿨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꿈은 없어질 거야. 꿈은 사라질 거야. 그냥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그 꿈마저 짓밟아 버리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단이 세워지고 주위의 형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인사하는 것, 절하는 것. 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아요? 자, 지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고 또 막 내쫓고 또 나중에 팔아넘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결국 애굽 땅에 가서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은 그 고난을 넘어서야, 그걸 이겨야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형들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꿈을 완성시킬 것을 지금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그 놀라운 꿈은 그 고난을 돌파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9절 보십시오. 두 번째 꿈이 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곡식당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와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다 절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이 또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마음속에는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봐요. 요셉이 지금 17세입니다.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미움받는 거 다 알아요.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꿈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어렴풋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하고 하는, 손해볼 줄 알면서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을 말하고 있는 요셉. 이게 그럼 전도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또 외면하고 또 버리고 또 핍박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꿈을 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거룩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꿈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또 꿈을 꾸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증 점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고난을 통과해야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여러분 그 씨가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을 맞고 그것을 통과해야 견고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말이지요. 요셉에게는 17세의 꿈이 13년의 인내를 통하여 30세에 결국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있기에, 꿈이 있기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어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런 꿈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잘 몰라요. 꿈을 무시해요. 요셉을 무시해요. 짓밟고 싶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꾸짖어요. 야, 그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절을 하냐? 말은 안 된다. 꾸짖었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꿈을 꿨네. 야곱이 아는 거예요. 왜? 자기도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야곱이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야곱이 조금씩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꿈입니다. 난 이 꿈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꾸짖어요. 아버지는 꾸짖어요. 형들은 시기해요. 질투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누가 말을 하면 무시해버리는 이런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누가 얘기를 하던 그 말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꿈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야곱이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기근에 있어서 여러분 그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지고 그 70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종살이를 할 때에 나중에 결국 장정이 60만 명이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놀라운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머, 비저너리, 드림메이커.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봉사단 이름이 드림메이커였는데
정말 드리머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특별히 나를 드러내는 야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거룩한 꿈을 품고 각자에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